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의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잘 부족한 종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복음 언약을 제가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이고, 선자를 통해 하셨기 때문에 선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고,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 똑같은 걸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복음인 이 언약의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 시대부터 하나님이 알리셨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각 시대 선자를 통해서 알리신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4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어서 예수님을 알리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태어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앞에도 간단하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하부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번째, 마귀를 없애는 것.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할 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첫째는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게 뭐냐 하면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느냐? 마귀의 종된 사람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무시하면은 그거는 영적 전쟁을 무시하고 세상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헛다리 짚는 거. 가장 핵심이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에 이거를 완전히 망가뜨린 자가 마귀거든.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큰 이혼론전인 사고를, 선과 악의 싸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행복하게 살자 이래가면서 마귀의 존재와 그 하는 일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전쟁을 하나님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통일하기 전에도 계속 전쟁하고 싸움에 졌다 이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도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잠깐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잠깐 몇십 년 안정 취하더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선민을 하나님이 보호해줬으면 행복하게 살게 하고, 여러분들 말하는 것 같이 인생의 행복, 뭐 부부간의 행복, 뭐 자녀간의 행복 이래가면서 행복론 찾으려면 뭐하러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구약 역사 전부터 전쟁이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무슨 행복 타령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행복 타령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그게 바로 머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아니, 마귀가 살아서 뻔히 존재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답답해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니고 큰 걸 몰라도 뭐지가 큰 걸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마귀 때문에 왔고 마귀를 없애려고 온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목사님들, 주의 일꾼들에게 그걸 맡겨서 그걸 하라고 이렇게 임무를 부여해 줬는데 그건 모르고 행복론 찾고 앉아서 행복론 찾고. 유행가나 부르고 교회에서. 종교다원주의 이래 갖고는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해 한 동성 연애자들이나 앉아 인정을 하고 행복, 인간, 평화 이런 걸 찾아가면서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거 주장하는 교회 나오세요. 그거 목사, 썩어 빠진 목사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를 없애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고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느냐? 사망으로 멸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목적이 마귀를 없애게. 우리를 구원하려면 마귀부터 없애야 돼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마귀가 안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것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무슨 사망에서 죽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저주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싸움이 없습니까? 전쟁 기근 다 살아가지. 마귀를 없애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없애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을 하면서 마귀가 그럼 어떻게 없어지냐?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그냥 육신이 죽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거고 천사는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 존재들은 안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죽습니까?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에 던지니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죽이지는 못해. 죽을 수가 없어. 영적 존재는.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무슨 옛날에 로마 시대에 오셨으니까 무슨 가이사예요? 아니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했어. 마귀를 정죄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냐.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거를 예수님이 스스로 밝힌 거죠. 두 번째,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는 거 91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만 멸하면 안 돼요. 마귀가 지금까지 4,000년 동안 4,000년하고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신약시대 2,000년 동안 한 짓이 얼만데 그 일을 다 없애려 온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럼 마귀가 뭔 일을 해놨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대신 세상에 각종 종교의 신을 만들어 갖고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독교 이전에 생겼던 모든 고대 종교들 또 이후에 생긴 모든
종교들이 다 마귀가 만든 작품이에요.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거야. 뭐 이름은 알라, 이슬람교다, 불교다, 뭐 조로아스터다, 뭐 그다음에 자이나교, 뭐 무슨 뭐 인도의 또 이 각종 고대부터 냈던 뭐 힌두교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종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마귀의 작품이야. 이름이 다 달라.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숭배를 받는 자는 누구냐? 마귀야, 마귀. 불교에도 마귀가 있고 석가라 하면서 성기라고 마귀가 그 앞에 다 앉아 있고 아담의 알라신이라 그러면서도 그 앞에도 마귀가 있고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 영적으로 그거를 깨달아야지. 제가 가끔가다 이방 종교가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왜 이방 종교 욕을 하나 그러면서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솔직히 거기에 쏘곤 부처 시타르타 부처가 같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창조했던 그 마호메트가 인간적으로는 불쌍해요. 마귀한테 쏘고갖고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쏘고갖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용을 당해갖고 세상 종교를 만들어서 그걸 심기게 하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분이 한 거는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귀를 섬겨서 지옥 가는 거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제가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처가 참 안타까우면서도 잘못을 했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도 안타깝지만 잘못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은 몰라서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계시받아서 종교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바로 판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처럼 세계 종교를 만든 그 교주들 뭐 마호메트를 비롯하는 모든 사람처럼 지옥 가지 말라고 얘가 얘기하는 거야. 안타까워서 다른 타 종교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못 벗어나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마귀가 만든 세상 우상사신 이걸 예수님이 없앱니다. 예수님 재림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 얼마나 그 종교 만들어 놓고서 지도자들이 호의호식하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없애는 거야. 다 없애. 그게 심판날이에요. 그게 심판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문화를 누린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 92번째 보면 우상과 사신과 우상 숭배자를 멸할 것이다. 우상도 없앴고 사신도 없애고 세상 종교도 없앤다는 거예요. 숭배하는 사람을 다 없애요. 에스겔서 30장 13절에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을 멸하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서 끊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못하게 하고 그 땅을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우상들 다 없앤다. 응? 뭐 그게 구약에 뭐 많아요. 스바냐 2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장케 하리라. 세상의 신이 뭐예요? 세상 종교지요. 쇠장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이방신은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1장 4절부터 이래 보면 다 없앤다 그러잖아.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바알에 남은 거를 멸절하고 그마림과 그 제사장을 멸절하고 하늘의 1월 성신에 경배하는 자를 멸절하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를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고 찾지 않은 자를 멸절하리라. 다 멸절한다. 그 멸절하는 날이 무슨 뭐 다른 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우상사신을 섬기잖아. 이게 세상 종말에 있을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정적으로 얘기잖아.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 살인한 자, 행음자, 그 다음에 술개,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 마귀의 일을 전부 멸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 다 없애고 우상숭배자
종교 지도자들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신조들 다 없애는 거예요. 다음에 93번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병과 장애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어디서 나고 장애가 어디서 옵니까? 유전으로 와요? 그건 겉에만 보고 하는 소리지. 겉에만 보고. 병과 장애는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예수님이 왜 귀 먹고 어눌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귀를 무슨 신경이에요? 들리는 이 청각 기관을 고쳐주든가 시각 기관을 망가졌으면 고쳐주지 왜 귀 먹고 어눌한 귀신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보예요? 아이고 그래 요즘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 과학을 모를 때니까 예수님도 그 시각에 문제가 있고 청각에 문제가 있는데 의술을 좀 배워보니까 그걸 가지고 고쳐주지 뭐 귀 먹고 어눌한 귀신아 나가라고. 아유 참 과학도 몰라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과학을 몰라? 과학이 어디서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과학을 몰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도 보통 개구리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에게 병과 장애를 일으키고 죽음을 일으키는 게 모든 게 어디서 왔어 이기다. 아담이 저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온 거예요. 죄값으로 병, 장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병을 일으키게 하고 유전을 일으키게 하고 다 조작을 한다고 이래보고도 뭐 하나 이렇게 귀신이 갖다가 이렇게 손 만져버리면 우리가 장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병을 앓게 되는 거고. 그 병과 장애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그 암세포가 있는 거고 그 시신경에 뭐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제1원인이라고 제1원인 근원적으로. 옛날에 철학을 배우면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철학을 배워야 알지. 여러 병과 장애는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없애기 위해서는 마귀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걸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귀신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듣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장애를 고치고 병을 고친다고 수없이 말씀을 해요. 이사야 32장 1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말을 잘 좀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말을 분명히 한다고. 병어리가 낫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힌다고. 예수님이. 눈은 소경을 왜 고칩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병과 장애를 고치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거를 여기에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장애를 고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의술만 그냥 해갖고. 근데 요즘은 그런 이적이 좀 옛날보다 안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또 무리하게 영적으로만 귀신을 쫓아내서 뭐 장애를 고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마세요. 자기가 한두 번 해갖고 안 되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 자기가 능력을 안 주는 시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안 되면 의술에 맡기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너무 치중해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장애를 고치는 거는 귀신의 일을 귀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94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할 것.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탄의 종으로 된,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는 사탄을 섬기다가 이제는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복수를 너희의 손에서 끊어버리고 내게는 다시 점쟁이가 없게 하고 너희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에게 멸절해서 내 손으로 섬긴 인간 종교를 다시 섬기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우상 섬기는 모든 걸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한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와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만 섬기게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하나님만. 우상사전 이제 떠나서. 응?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리셨냐? 사탄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렸어요. 앞에 요걸 한 대지로 삼았는데 지금은 대지로 안 삼고 거기에 하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건 첫째는 95번째 자신을 닫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94번째 자신을 낮춰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 뱀과 함께 저주를 내리면서 여자의 유선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말을 할 때 거기에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된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아니 지금 영이잖아요. 그 아담한테 그 말할 때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합니까? 사람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당하지 하나님이 뱀이 물으면 상해요? 육체가 없는데? 육체가 돼야죠. 그래서 성육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8절에 뭐라 그래?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당하는 거. 뱀이 발꿈치 우리 사람을 물으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는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와서 죽는다 이런 얘기, 인간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자가 되는 조건으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와 같이 다 여러분 자의 우선으로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려면 첫째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 된다는 걸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돼서 사람의 몸을 입는다. 그 다음에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대속물로 죽는다. 그래서 인간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다 이렇게 척척척척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때에 96번째 생각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 뭘 약속을 했냐면 이 땅에 태어나되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자는 예수님은 성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종으로 온다고. 하나님의 종. 종이 뭐야? 자기 신분에도 완전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와도 뭐한데 인간으로도 엄청 그 비한데 낮아짐인데 종으로 온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구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수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훈을 나게 하리라. 내 종 내 손 수훈.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 종 수훈을 나게 한다. 응? 그 다음에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53장에 뭐라 그래요? 응? 너의 의로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야? 예수님 아니야. 응?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에게 의를 주고 죄를 담당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종이라고, 의로운 종이라고, 성부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예수님이 형통하여서 높게 들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이렇게 하겠다. 처음에는 오실 때는 참 비천하고 이렇게 왔지만 모든 사람한테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하나님의 종으로 온다 하는 거를 여기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래?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됐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님을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게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의 악함을 버리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가 자신을 보내서 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를 사도를 보내다 그러잖아.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종이야, 종. 그러니까 수없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저런 고난을 당하나. 이럴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건 원래 하나님이 작정한 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여자의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난을 당하는 거. 97번째 고난을 당할 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한다. 이 말 속에 고난을 당할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시대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멸시를 받았다. 응? 간고를 많이 겪었고. 고생 아니야, 간고. 응? 질고를 아는 자다. 병도 많이 알아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태어나도 질고가 병에 안 걸렸어요? 응. 질고를 많이 겪었다 이러잖아.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많이 겪었다. 응? 거기서 끝납니까? 십자가 위에서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이걸 가르쳐줘요. 고난당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왜 고난? 그게 바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 내용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건 결국 죽는 거예요. 98번째. 죽는 거.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8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주었는데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8절에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끊어지는 게 뭐 죽는 거 아니야.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죽는다고 얘기하잖아.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러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면 죽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성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체적 박대잖아. 죽는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 응? 그건 마귀 때문에 그런 건 마귀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 4절에 뭐라 그래요? 12 중 하나는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유다가 세상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 보세요. 이게 왜 얘기해놨냐? 예수님은 마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귀.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인간을 죄인들 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또 죽으실 때도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가룟 유다. 돈에 팔려가면은 현상금을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돈 받고서 공관들하고 같이 당해야잖아요. 그래서 고발한 거야. 그래서 결국 마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 전에 예수님이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도 그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죽었다 그러는데 단순히 죽었다가 아니라 죽는 것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방인에 죽는다. 로마 시대에 죽는다.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 대속적인 죽임을 당한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를 흘리고 죽으신다.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상세하게 또 하부적으로 내용을 말씀한 거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엄청나게 주셨다고요. 그래 그걸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200몇 가지니 뭐 500개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 그거를 구체적인 것 99번째 나무에 달려 죽을 거. 왜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주잖아요. 나무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구약부터 말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만약에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나무 위에도 죽이는 그 형벌이 있거든요. 그걸 당하면 당일에 장사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모독하는 아주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인단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에는 나무에 달리질 않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당일에 장사하라.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왜 이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적용된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고 죽었잖아요. 대성물로. 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날 당일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서 당일에 장사하는 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율법 조항이. 그래서 율법 조항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 모형으로도 보여줬잖아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담하게 독뱀을 갖다 풀으니까 어떻게 돼? 독뱀에 물린 자가 죽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진호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놋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 산다. 그게 뭐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찾아본 적 살더라. 놋뱀을 가져다가 장대가 뭐야? 나무 아니야. 그건 옷뱀에 달리는 거. 죽으신 분. 그게 예수님의 모양이라고. 그걸 바라보면 살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런 얘기 나무에 달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에 이렇게 노뱀으로 죽었듯이 인자도 나무에 들리든다고 십자가에 돌아가 들린다고.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죠. 괜히 하나님이 모세한테 노뱀 만들어서 장대 만들어가고 그거 쳐다보면 살겠고 왜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면 네가 산다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걸 교훈시키기 위해서 이 모형을 갖다가 이걸 지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또 자세히 또 복음서에 밝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0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실 거를 말씀했습니다. 100번째 이방인에 의해 죽으실 것.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는 로마 군병에 의해 죽었잖아요. 로마 군병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안 죽이잖아. 참 그게 신기해. 자기들이 죽일 권한도 있으면서 안 죽이고 갖다가 그 산에 들린 그 대제사장이 갖다 글로 고발해버리잖아.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죽는 거예요.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그래서 이 성경이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리잖아요. 악한 무리가 나를 들어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서 뭐라 그래요. 주인은 자녀들의 먹을 떡을 식사를 가지고 개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죽을 거를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실 때 보면 로마 군병한테 달리고 그 다음에 재판을 또 로마 빌라도한테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괜히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었으니까 로마한테 군병을 받아 죽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얘기하잖아. 야, 너들도 사람 죽일 너의 법에 의해서 사람 죽일 법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하잖아. 그래놓고 밀란이 일어나도록 막 뒤에서 선동을 하고 이러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갖고 말이지 이 사람들을 그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에 101번째는 로마 시대에 죽을 것. 이것을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괜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속국으로 삼고 로마가 강대국된 게 하나님이 그걸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치를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장차 하나님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리니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연물랑 같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가 작정되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6절 이것이 71회야 71회. 71회는 제 71회 한 거 보면 한 4, 50분 강의가 돼요. 강의 그것도 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못하겠고 이스라엘 역사를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고레스 왕이 날 때부터 70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의 역사인데 그게 71회예요. 근데 70년이 아니고 한 일에는 일주일을 1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7을 곱하면 7, 7이 49, 490일인데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레스가 돌아온 지 516년이라고 치면 490년이면 벌써 지금 종말이 돼야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걸 7일에 62일에 1일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는 뭘 기준인지 성경에 안 나타나. 그래서 합해 69일에 플러스 1일에 이래요. 그래서 69일에는 뭘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69일에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일에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적그리스도 밑에서 7년 동안 고난당하는 거. 그걸 설명해 놓은 게 71회예요. 그래서 여기 69일에 여기에 되면은 기름 부은 자가 태어나고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진다. 그때 그래도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516년에 들어와서 69일에면 77이 49, 490년에 7년 빼고 48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잖아요. 그때 로마 시대가 있는 거야. 로마 시대가.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 로마 시대. 그때 장차 한 왕의 백성이어서 한 왕의 백성. 이게 누군지 아세요? 성읍과 성소를 해편한 거. 이스라엘 나라의 성읍, 예루살렘과 성소, 성전을 파괴한 자가 누구야? 로마 안에 로마.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69일 후에 그때 로마가 한 왕이 한 왕의 신하니까 누구야? 하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합법 성소를 황폐한 장소가 누구예요? 그 장군이잖아요. 제가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참 이제 생각이 안 나도.
그 후 다음에 이 사람이 아버지가 왕이 돼갖고, 원래 그 아버지가 그거를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스페시 이게 로마로부터 당신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스페시안 그 사람이 왕이 장군이 있다가 왕으로 가서 간 거야. 그러면서 아들한테 준 거야, 아들을. 그 아들이 그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왕이 되잖아요. 제가 참 기억이 안 나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성소를 하고 성파를 회파할 때는 왕의 아들이라는 직분이에요. 왕의 백성. 왕 밑에 있던 그 장군이었다가 이 사람이 그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야? 그 로마 시대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배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병이 있었다라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니까 예수님을 채찍했고 심판을 했고, 군병들이 가서 빌라도의 군병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라는 거를 또 다니엘은 그 2장에서 그 짐승을 통해서 알잖아요. 네 짐승 얘기를 하면서 69회 1회 그 머리, 금,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넓적다리, 동, 그 다음에 발가락 시대 열. 로마 아니야, 철.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102번째는 하나님에게 제물이 될 것.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죽음과 같이 그냥 뭐 살다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로 죽은 거지.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돼서 죽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을 상하게 고난을 받고 상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죽게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이르게 되는,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면 어떻게 돼?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다.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영생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덕분에 영생하고 예수님도 살아 부활해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고. 그래서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죽어져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담아갖고 이제 천국이 완성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된 거래요. 죽으시러 온 거고 그 죽으심이 제물로 된 거라고요. 103번째, 대속의 죽음일 것.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자기 자신을 잘못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대속에 대신 죽는 거야. 우리 대신 죽는 거야.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의로움을 찾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왜 의로움을 얻는가?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죄인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야. 그게 대속이야, 대속.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인자에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오셨어. 대속물로 해서 피를 흘림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요.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 뱀에게 이야기했던 여자의 우선은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그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4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면서 율법을 지키라. 그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안 지키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죽고 뭐 전쟁에 패하고 뭐 이래가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고 영원히 못 벗어난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맺었잖아. 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한 율법의 이 언약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다 죽잖아요. 뭐 그 맹세를 안 하고 참여를 안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이라는 이 언약,
이것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이 없애준다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못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렇게 한 거를 이룰 자가 없다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자가 없어요. 다 우리는 죄를 지잖아.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든 다 못 벗어나는 거야. 그걸 벗어나게 한 분이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 사람 다 못 지키는 거를 예수님이 담당을 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냈던 여기서 율법의 말한 거를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회가 어디 예수를 믿습니까? 같이 뭐 몇 개 율법의 조항을 지킨다고 자기들만 이 세상에서 선민이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착각을 하고 있잖아. 에? 그래서 뭐 제단 성전을 짓고 뭐 옛날 제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를 짓고 뭐 촛대를 뭐 40kg짜리를 만들었던가 금으로 촛대 그러면서 법궤를 만들고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그게 모형인데 예수님의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율법의 그 모세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언약의 피를 뿌리고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우리 다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에 알아갖고 율법을 지켜갖고는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냥 죄인인 걸 깨닫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105번째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실까.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실제 모습은 피를 흘리고 죽는 피를 흘리고. 뱀에 물리면 뭐 피 흘리고 죽지는 않잖아요. 독이 퍼져가고 그 들어가는데 약간 구멍이 있고 뭐 그러지 뭐 피를 그렇게 막 흘리진 않잖아요. 그게 다르는 거야. 창세기를 보면은 그냥 독사에 물려 죽는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에 의해서 죽는 방법은 피를 흘리고 죽는다. 그 피를 그래서 구약에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피를 소중하게 여기고 재물의 피를 갖다가 뭐 번제단에다 갖다 밑에다가 불 밑에다 갖다 태우고 말이죠. 여기 이런 성구에다 이래 바르고 그가 뭐 찔리고 이렇게 상하면 우리의 죄가는 피를 강조하잖아요. 피를. 왜 그러냐?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피를 갖다가 하나님은 너한테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피가 소중하게 내가 사용할 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니까 항상 피가 제물을 드릴 때도 피를 조심하게 하고 또 속죄일 같은 데도 피를 발라서 이거를 하고 또 6월절에도 여러분 그 피가 너를 살린다. 그래서 양을 잡아다 설주와 임방에다 이렇게 바르잖아. 피의 중요성을. 그래서 모든 제물과 제단과 모든 인간들이 이 피로서 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피가 얼마나 이거 중요한지 몰라. 그거 피를 흘리고 죽는다 이런 얘기야. 죽으실 때도. 그래서 여러분 피 그냥 뱀에 물리면 한 번 물리면 그만이지. 그럼 발꿈치 물리면 발꿈치에 그냥 뱀 자국 이빨 자국 있고 그러면 끝이지. 뭐 그렇게 피가 나요. 근데 예수님 피 봐보세요. 채찍에 맞았죠? 덩어리에. 그 40대 맞았는데 그 끝에 채찍 끝에 그 여태까지 고래기가 있어서 탁 살에 찝히는 거죠. 그러면 탁 당기면 살이 팍 파이는 거지. 피가 얼마나 나요. 그거만 먹었어요? 머리에도 가시면류관 이따만한 가시. 그거 가시 뽑으세요. 이만하지. 이만보다 더 크지. 이만하지. 굵은 거예요. 응? 그걸 가지고 머리투에다 탁 했으니까 또 피가 얼마나 납니까? 응? 손과 발에 묻혔으니까 여기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 타고. 응? 옆구리에도 찍혔으니까 피 나오고. 온통 피입니다. 온통 피. 이렇게 죽으신다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걸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인데 그 핵심 역할은 뭐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고 또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고 죽으시고 그 다음 죽으실 때 어떻게 죽느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이방인에 의해서 죽으시고 로마 시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제물대도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아담에게 약속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죽으신다 하고 상세하게 밝혔던 겁니다.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4천년 동안. 그래서 4천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고 천국을 믿는 거지 뭘 보고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성경이 그런가 아닌가를 따지라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처럼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뭐 로마 시대에 죽은 것이 뭐 우리가 지금 57년에 저는 57년에 태어났는데 50년대 6.25 일어난 이후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로마 시대에 태어난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으신다 그랬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라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후대 선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봤고 그것이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신약성경을 통해서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다 이루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이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믿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관심도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를 믿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복으로 향하고 마귀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의 그 행복만을 위해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아버지 쫓아가는 그런 데서 나와서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 이제 정말 오시기에 가까운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잘 예비하고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알곡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